이른 아침 고요한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해 많은 기적을 보았고 원대한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하여 참혹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러나 함께 든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저 예수님을,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저주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하나같이 있었던 마음은 자신들의 불충으로 인한 부끄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떨쳐낼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그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난 날에 자신들의 허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들이 지은 죄에 파묻혀 스스로를 비관하며 목자 잃은 양처럼 각자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며 나를 죄에서부터 해방하고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며 나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자 하신 생명과 능력의 부활임을 믿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것이 맞는 삶일까? 지금 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저러한 삶이 옳은 일인가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이 나와는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는 자로 이전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사는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이전에 살아가던 것 사랑하고 이전에 따르던 것 따르고 이전에 추구하던 것 추구하고 이전에 가지길 원했던 것 가지길 원하며 사는 오늘 내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 인생 가장 중차대한 놀라운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런 삶을 사는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뒤에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사니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는 인생입니다. 비참하기만 한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리고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살던 삶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하는 인생, 허탈한 인생, 노력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스름이 날이 밝아오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들 곁에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대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자신들에게 묻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보통 갈릴리 바닷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잡힌 물고기가 있으면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인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 그물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많아 들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있었던 한 일이 오버랩되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돌아보니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급히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급히 작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작은 배에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 보니 호숫가에는 이미 숯불이 있고 생선이 그 위에 놓여 있으며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베드로가 급히 배로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아무도 무슨 말도 하지 못하는 정적 같은 시간이 그 아침 시간에 쭉 흐르게 되었으며 그리고 아침을 다 먹고 난 다음이었으며 그때서야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의 첫 마디부터 베드로는 마음이 참 이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게바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 대신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쓰던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옛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부름에 베드로의 마음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였지만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첫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 주님을 따르던 다짐,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전에 그들이 하던 일인 오부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제쳐놓고 지금 저 물고기 잡고 있는 과거 일로 돌아가 버렸으니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의 퇴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힘써 행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인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 밑에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이든지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문의 의미는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너의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기보다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욱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고기들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전에 따르던 생활로 돌아갔는데 너 정말 이런 것들이 좋으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아니었니? 라는 것이죠. 너가 동료들과 함께 내 생업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저 물고기로 대변되어지는 물질 중심으로 사는 세속적인 삶, 그것이 정말 좋으냐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인 성도들아,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성도들아, 여러분은 예전 가치로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라고 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입은 사랑, 깨달은 말씀, 가진 복음, 그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진실로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내재된 부활신앙, 그것을 마음 한켠에 고이 모셔두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신앙이 내 인생의 기본과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묻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저희 집에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치고,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아마도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먼저 묻고 있는 사람이 상대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크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묻는 것이죠.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사실 내가 먼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죄, 영원한 지옥의 형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대속의 죽음은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동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사랑을 묻는 이 질문은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신은 크게 사랑하는데 상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실망감이 들었을 때 상대에게 물으면서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수제자라고 불리는 인정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신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했던 짓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인간적인 나약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베드로도 그러한가 물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더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은 다 잊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품으니 지금부터라도 더 사랑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담긴 질문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 질문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 선뜻 대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떨리는 입술로 입을 열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기에 염치불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그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물으시는데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3번 연속되는 사랑의 확인의 질문 뒤에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우리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인 부탁인데 그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자녀를 데려가지 못하고 집에 홀로 두고 가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부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부잣집에 맡기면 여러분은 안심하고 다녀오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교육받은 교양 있는 가정에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바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부자도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관계없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도 사랑해 줄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 남겨진 많은 양떼들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하겠는데,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하겠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정말 믿음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없는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이미 한번 배신한 전적이 있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의 경험이 있는 변변치 못한 제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고백할 줄 아는 제자,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동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억지로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번민과 고통에 가득 차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질문 앞에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베드로가 했던 말들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말 잘했습니다. 고백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말 참 잘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했던 말들이 다 화살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잘 고백했지만 그 고백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에 대한 마음의 가책이 있고 부담이 있고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부담을 아시니 털어주시고자 사랑의 질문을 하실 때에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에 너무 눌린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에 짓눌려 나는 스스로 정죄하고 타박하는 사람은 그 일에 너무 눌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자, 그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그 죄와 허물에 짓눌려 살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그를 해방하시고자, 그 했던 말들로 인하여 자신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자 세 번 부인한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세 번 사랑을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맡기시기 전에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찌 보면 완벽한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그래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보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한탄하기도 하고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도전해보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자신 때문에 감히 입을 열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 사탄은 여전히 내게 속삭이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고 정죄하고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큰 사랑으로 가득하여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 그것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우리의 옛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처럼
그는 이 사랑의 고백 후에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랑하는 주님과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교회들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랑합니까? 큰 죄, 많은 죄가 사하여진 은혜를 누린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주를 참으로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도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만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에 관한 질문,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비록 본래의 삶으로 돌아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면에 이전의 죄 때문에 자책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의 소망이 있는지를, 변함없는지를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많은 부탁도 아닌 한 가지 부탁입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이 또 3번 나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17절에도 보게 되면 2번, 3번 계속 부탁하십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어린 양은 주님께 어떤 양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의하면 그분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의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존재를 베드로에게 돌보도록 위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당신을 배반한 바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넘어 신뢰하고 계신다고 하는 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거니와 설사 용서한다 할지라도 나 기억하고 있어, 기억 속에서 쉽게 밀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이제는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시며 끝까지 신뢰에 신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이며 주님의 양떼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위임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사랑하고 신뢰한 이들에게 맡기는데 주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그토록 신뢰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3번이나 계속되는 질문 그리고 3번이나 계속되는 사명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에도 너가 나를 사랑했듯이 지금도 너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떠난 후에도 너는 나를 사랑해다오.
평안할 때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고난 당할 때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다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세 번의 물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새생명 전도 축제의 기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탁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부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제가 예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 주님 잘 아시지요? 두 번째 재차 물으실 때 제가 주님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세 번째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부탁을 잘 감당하는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크신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크신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허물의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를 볼 때는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동인을 따라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증거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을 보내면서 이 사랑이 동인이 되어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만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